할렐루야.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 변무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입니다. 날마다 9시에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지금 20번째 드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 일이 계속 되어지길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아침마다 드리는 번제 제가 드리려고 작정 중에 있습니다. 9월 19, 20, 21일 날 이렇게 3일 동안 가는데 여행을 가는데 아이들이랑 가족 여행을 가는데 그때도 19일 날은 이곳에서 아침에 9시만 새벽에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일 날도 그리고 20일 날은 삼천포에서 21일 날은 서울에서 와서 삼천포에서 또 이틀 정도는 드릴 것 같아요. 삼천포는 바다가 있는 곳에서 바다가 있는 곳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때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시편 23편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먼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우리 시편 23편 엄청 유명한 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 부활을 전하여 그리스도 연합을 이룬 성도들의 노래를 미리 계시하십니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들여지 않게 되고 원수의 목전에서 성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십자가도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사랑받지 못한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게 한 후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에 속하게 하여 하나님 사랑 안에서 평안과 희락을 맛보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영원히 살리로다. 10절도 정말 아름다운 곡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편 23편은 모두가 다 사랑하는 시죠. 시편 23편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이 성경을 베스트셀러라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다윗왕의 시는 23편은 너무너무 알고 있고 사랑하는 시죠. 그런데 제가 지금 스터디 바이블이거든요. 스터디 바이블이 있습니다. 스터디 바이블. 스터디 바이블은 주석입니다. 주석. 그래서 주석에 뭐라고 써있는가 볼까요? 시편 23편은 이 시편은 보통 여호와의 보호에 대한 확신을 담은 신뢰 시로 분류됩니다. 이 시편은 두 개의 심성을 사용하고 있어요. 양을 돌보는 목자로서의 여호와와 자신의 손님을 보살피는 주인으로서의 여호와. 이 심상들은 목자로서 여호와와 주인으로서 여호와의 두 시점이 있대요. 그리고 나서 목자로서 신과 식사를 대접하는 주인으로서 신과 함께 고대 군동 지방에서 통상적이었던 다른 개념들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목자로서 하나님이 두 이름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목자로서, 목자이신 여호와, 그 다음에 주인이신 여호와, 이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는 있잖아요. 전쟁할 때 지었다고 합니다. 전쟁 때 지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다윗이 전쟁 때 기도하면서 지은 시인데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에 있죠.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죠?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자기가 해를 입지 않았다. 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안위하시더라. 그래서 그리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자기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더라.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그리고 자기 잔이 넘치다. 내 평생의 선하심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죠? 이것을 자기가 경험을 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죠. 왜냐하면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자기 아들을 옹립한 다윗을 반대한 사람들에 의해서 압살롬이 왕으로 옹립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윗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지략가들이 다 붙어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도 지략가들이 있었지만 모든 지략가들이 압살롬에 붙어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왕이라고 옹립하고 나서 다윗왕과 그 무리들을 추격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그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던 것 같아요. 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신발도 신지 않고 울면서 피난 가는 다윗. 다윗왕을 보냐 그러면 정말. 그 다음에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사울왕에게 사울 초대 다윗, 그죠? 사울왕에게 쫓기던 다윗. 사울왕을 피해서 친구 요나단이 있었죠. 요나단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사울왕에게 쫓기던 다윗. 엔게디 그 사막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사울왕에게 잡혔거나 압살롬에게 잡혔으면 다윗왕은 왕이 되지 못하죠. 죽음을 면치 못하죠. 그때 사울과 압살롬의 무리들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장난이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더라. 그리고 갈 길을 인도하시더라. 이렇게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더라. 사울의 목전에서, 그 다음에 압살롬의 목전에서 어떻게 자기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게 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내 평생의 선하심이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더라. 그런데 이 시가 다윗의 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시도 되고요, 저의 시도 됩니다. 정말 제가 오늘
오늘까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월요일날 이제 딱 쉬고 있는데 묵상을 또 하시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지 못해요. 왜냐 그러면 저녁에 아들과 같이 사는데 우리 아들이 그죠? 저녁에는 어제 저녁에 좀 늦게 자면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질 못해서 항상 9시에 금식 이것도 9시 하는데 아침에 아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주고 점심 도시락을 싸주고 간단하게 먹을 거를 챙겨주고 나서 앉아서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 저는 아침에 밥을 잘 먹질 않아요. 그래서 달걀과 야채와 달걀 그다음에 커피 한 잔 이렇게 먹고 있는데 거기다 빵 한 조각 먹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사과도 한 조각 먹어야 되는데 오늘은 안 먹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평안이 갑자기 잔잔한 평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항상 쫓기는 심정으로 살았거든요. 항상 이제 제 삶이 쫓기는 삶이었어요. 항상 뭔가 쫓기는 삶이었습니다. 그죠? 쫓겨다니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요 아주 마음이 평안하고 잔잔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런데 다윗의 시는 아주 잔잔한 마음이 들죠. 잔잔한 이 시를 딱 들으면 목가적이고 잔잔해요. 푸른 초장이 누워있는 다윗, 그 다음에 덩달아서 우리도 그 옆에 푸른 초장이 그 다음에 푸른 초장이 누워있는 나를 찾아보는 거예요. 푸른 초장이 누워있는 나.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에서 유유자적하는 나. 그 다음에 그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는 나, 그 다음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더라. 내 인생을 찾아보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었더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왜 그랬는가? 환경적으로도 있었지만 내 심리 상태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내 심리 상태, 내 마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환경도 그랬지만 환경도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내 심리 상태가 내 마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 그런데 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악골 골짜기에 있는 것 같았는가? 그거는 바로 잘못된 제가 이때까지 연구한 결과 뭐 때문에 내가 심리 상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나 그러면 그거는 내가 잘못된 지식 때문에 기인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지식과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잘못 들어온 사상과 잘못된 이 지식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했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기를 원하며 실바는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죠? 우리 하나님은요 진리신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내 안에는요 또 다른 나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뭔가 잘못된 곳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악을 골짜기로 인도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이때까지 제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했더라고요. 그래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따라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악을 골짜기로 인도함 받아서 그들의 종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한 부류는. 그리고 또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딱 두 갈래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의 말에 솔깃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들어가 살아있던 인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옳은 길로 의에게 생명길로 인도하시려고 무진장 애를 쓰신 하나님. 그러니까는 두 부류가 사람과 하나님이 나를 서로 자기 편으로 인도하려고 난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보니까, 그리고 내 자신도 때로는 하나님 편에 섰다가 때로는 사람 편에 섰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나를 보았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있잖아요. 누가 이기냐? 하나님이 더 세더라고요. 하나님의 힘이 나를 하나님의 힘이 더 강력한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더 강력합니다. 사람보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전쟁판이었구나. 그래, 내 마음에 누가 나를 장악하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장악하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장난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고 영이시잖아요. 말씀이에요. 말씀도 보이지 않고, 말씀은 이제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고 감각되어지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해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죠? 근데 두 나라가 전쟁을 해서 나를 서로 자기 나라에 인도하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사람이 깨어나면요, 어디로 붙어요? 옳은 길로 깨어나면 어느 쪽으로 갈까요? 나라는 사람이 깨면요, 당연히 하나님 쪽으로 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아름답고 멋지고 거룩하잖아요. 그런데 깨어나지 않으면, 나라는 사람이 바보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붙는다 있습니다. 정과 욕심에 의지해서 사람에게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어릴 때부터 나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뭐 부모들, 그 다음에 선생님, 부모, 그 다음에 친구들, 선생님, 그 다음에 간호사 할 때 동료들, 그리고 만난 사람들, 남자, 여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몇 명이, 한 5-6명이, 한 4명 정도가 정확하게 나에게 영향을 확 끼쳤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4명 정도가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신기하죠? 4명이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그 4명의 사람들이 약간 나르시시스트에 속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는요, 제가, 근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전한 용서가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하더라고요. 사망의 음침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만난 많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그들을 용서할 때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심리 상태가 푸른 초장으로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우울하고 내가 왜 힘들었나 그런 거는 내 안에 용서가 없었기 때문이죠. 용서가 없었어요. 용서하지 못했죠. 그래서 용서가 참된 용서만이 참된 용서와 그런데 용서는요, 또 이해가 돼야지 용서가 되더라고요. 내 마음이, 그냥 나도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나도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거든요. 그죠? 그런데 내 마음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려면 그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올바르게 논리적인 어떤 이해가 돼야지만이 내 마음이 용서하는 걸 봤습니다. 용서가 잘 안 됩니다. 내 마음속 깊이 들어있는 이 마음이, 상처받은 내 마음이 치유되고 용서하려면요, 어떻게 돼야 된다?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가 돼야 돼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그런데 그래서
어제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그런데 이 용서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예배 때 일어나더라고요. 예배 때 참된 용서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임하셔가지고 용서하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내 안에 내가 겪은 모든 일들,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내 안에 있는 아픔과 고통들을 어떻게 위로해주고 싸매주시면 내가 용서가 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50평생, 60평생 살다 보면요. 어머니들은 마음에 화병이 생긴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이고, 그 다음에 잘못된 상식으로, 잘못된 지식으로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내 영혼이 병들었음을 알게 됩니다. 저도요, 만약에 정신적으로 병이 들었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병이 들었다면, 왜 그런 병이 왔는가? 왜냐 그러면요, 내가 잘못 생각해서 걱정하고 근심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것만 바로 잡으면 금방 돌아옵니다. 제가 이제 50이 딱 됐는데 제가 많이 아팠거든요. 그때 이제 자꾸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는 체가 많이 일어나고 이유 없이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건강했는데 이유 없이 실신하고 이유 없이 소화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어지럽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바로 간단한 거였어요. 어깨가 뭉치면 오른쪽 경동맥과 이렇게 어깨가 뭉치면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요 경동맥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경동맥과 이 어깨가 뭉치면 혈류가 뇌로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뇌가 약간 어지럽게 되고 약간 실신할 수도 있다. 이것이 자율신경 실조증이라 어쨌거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그거를 모르고 위장이 나쁜 줄 알았죠. 위장이 별로 그렇게 옛날에 나빴으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그 병명이 뭔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그 다음에 또 왜 그러냐 그러면은 구분등이나 이런 목이 잘못된 자세와 잘못된 식습관과 잘못된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신체에 대해서 연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서 그거를 이제 잘못된 자세를 올바른 자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식습관을 하고요. 그러면 다 괜찮아져요. 금방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모르고 계속해서 그 근본 원인은 치료하지 않고 근본 원인은 잘못된 자세 구부정한 어깨에다가 그러면 이쪽에서 계속 압박이 가니까 이게 혈류가 위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브레인에서 이제 실신하는 거죠. 잘못하면 치매도 오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알고 이제 운동도 하고 잘못된 어깨를 펴고 그다음에 그죠? 이런 간단한 운동과 간단한 지식으로도 우리가 정확한 지식과 정확한 어떤 올바른 것을만 행한다면 우리는 충분하게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프거나 그러면요 그 아픈 것에만 신경 쓰고 그것이 왜 어디서 나오는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지만 내 모든 아픈 것들을 의사들이 다 올바른 진단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죠? 왜냐 그러면 올바른 진단 병원에는요 또 뭐가 있냐 상술이 있습니다. 그가 상술이 있죠. 상업적이죠. 병원 상업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의사를 만나야지만이 치료받을 수 있죠. 그러나 좋은 의사를 만나지 않으면 약간 우리가 상업적으로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몸과 정신과 영혼을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나서 어떻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식습관과 올바른 자세와 그 다음에 올바른 운동법, 그 다음에 이런 것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는요 지금 50대니까 60대 70대 한참 한 30년 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있잖아요. 할머니 그리고 또 하나는 그죠? 자, 올바른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내가 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올바른 것은 로말 수치는 무엇인가, 로마를 알고 내가 거기에 맞추도록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죠. 그런데 바로 우리 육체나 정신이나 영혼이나 다 똑같아요. 영혼의 로마 수치는 누구십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이세요. 내 영혼의 진리는 예수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내 육체의 진리는 어떤 로마 수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당 수치, 뭐 콜레스테롤 수치, 그 다음에 뭐 아무튼 뭐 있잖아요. 그 혈액 검사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수치가 좀 높거나 떨어지면 우리가 식습관과 운동을 통해서 이것을 로말치로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먹는 것 패스트푸드를 줄이고 좋은 음식을 야채나 좋은 음식으로 먹으면 금방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자기를 검사하지 않고 노말 수치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계속 자기만의 고집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을 것만 먹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언젠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 있다 이거죠. 자꾸자꾸 내려가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멈추고 우리가 그 다음에 진리가 뭔가를 알고 그 다음에 진리를 향해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죠. 내가 요즘에는 그죠? 그래서 요즘에 저는요 영혼 먼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이에요. 영혼을 하나님이 먼저 깨우셔야 돼요. 우리가 영혼을 깨우고 그 다음에 정신을 깨우고 그 다음에 육체가 깨우면요 어떻게 되냐? 건강하고 신체가 건강한. 그다음 영혼은 예수 안에서 신체가 건강하면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기는 거죠. 저도요. 그죠? 이제 56이 되니까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쪽으로 치우쳐 살았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살았던 거예요. 제가 원하는 저는요 책 읽기를 좋아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성경 연구하는 거를 좋아했고 그래 그쪽으로 이제 책과 이제 브레인만 발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발달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냐? 삶의 테두리, 삶을 정말 중요한 돈 벌기 이런 거는 좀 그랬습니다.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잘 못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30년 정도가 남았으니까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관계성에서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이 사람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죠? 그러면서 다윗의 시가 오늘은 정말 아름다운 시 같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로 해를 두리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제 우리가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받고요. 그 다음에 정말 다시 한번 살 소망이 생기는 게 중요한 거거든. 살 소망이 생겼다는 그 자체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살 소망이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게 하셨어요.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길도 방향성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 방법까지 다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아름답고 정말 멋진 삶을 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길도 모르고 방향성도 모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목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적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그 갈 길을 하나님께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방향성, 갈 길, 그 다음에 목적, 방법까지 안다면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의 목적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저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까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근데 방법은 바로 십자가도입니다. 방법은 메소드는 십자가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도의 길을 간다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것이 저의 그거 같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도,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또 말씀 찬양을 열심히 해서 걸어가는 길, 그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십자가도 말씀 찬양 방송을 더 잘하는 것. 어떻게 하면 다음에는요,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PD가 십자가도 말씀 찬양 이 컨텐츠는 엄청 좋거든요. 그런데 제가 혼자 살려니까 좀 힘들어요.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PD님, 같이 방송을 하고 싶은 PD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태프들이 저와 함께 이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이 부여주시면 PD와 스태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이상한 게 뜨네요. 아무튼 오늘 감사합니다. 다이셋이 여러 가지 오늘 아침에 말이 좀 많았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늘 또 다이셋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또 정말 평안하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편안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게 속아옵소서. 되게 나라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는 영광의 주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